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2쪽입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 한 명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대적과 전쟁을 하려 할 때 대적의 말, 병거, 철병거 같은 거죠. 군사의 수가 이스라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월등한 군사력, 군사력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덩치가 키가 한쪽은 160, 한쪽은 200, 몸무게는 한쪽은 60, 한쪽은 150. 당연히 두렵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적들의 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을 일으켜서 삽시간에 23만 명입니다. 그러한 어떤 군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상대의 군사력이 월등한 그들과 마주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죠. 물론 그 20세 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 방식대로 전쟁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라면 굳이 이러한 싸움터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 뭐 우박을 내릴 때 미리 적들을 다 죽이시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올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이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이미 약속의 땅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떨지 말아야죠.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그들과 대적들과 싸워 구원케 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 속으로 데리고 가고요. 사사기를 보면요. 무서워서 땅을 점령을 다 못해요. 물론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본문을 보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완공을 해서 그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면 타인이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대적들의 군사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새 집을 지어서 건축한 자 손들어 집으로 가시오. 그 다음 포도원 농사를 지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나오시오. 집으로 가시오. 혼인을 냈는데 결혼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시오. 가시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습니까? 집으로 가시오. 이거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대적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많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음에 있어서 그 적음에 있어서 더 적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32,000명입니까? 32,000명의 그 군사를 갖고 미디안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시오. 꼭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거든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스스로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너무 많다. 그래서 냇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손으로 물을 퍼서 입으로 핥아 마시는 자들 300명을 갖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겁니다. 3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도 이게 부족한 표현이에요. 이 전쟁을 해서 두려운 상태인데 두려운 자들을 돌아가라 하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두려워하죠. 신명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여기에 이미 의로움과 정직함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말씀을 이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의로움과 정직함이 아니라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바탕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신명기 9장에 나오듯이 너희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려면 저들보다 숫자를 많게 하든가 아니면 이 군사적 우위, 무기의 저들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를 갖게 해서 승리하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 방식을 갖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요.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인간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시거든요. 상당히 특이한 방식이죠. 인간들의 승리 방식은 힘의 방식이잖아요. 신명기의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대적이 누구냐 하면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아니라 원수 마귀죠. 그 마귀와 승리하는 방식은 십자가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승리 방식은 힘의 논리거든요. 그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승리를 합니다. 왜 그 방식을 승리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승리한 그 자리를 성도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본때가 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뭔가 허술해요. 뭔가 부족해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완벽한 목사를 원하거든요. 그 완벽하다는 것은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죠. 사단의 종이 사도 바울 속에 살고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피를 전가하기 위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계속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자고하지 않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를 들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기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걸 해주시면 저걸 해주시면, 이미 성도는 이 자리 자체가요, 은혜가 족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피를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현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의 몸이 성전이죠.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처럼 속에서 누가 튀어나옵니까? 이제 악마가 튀어나와서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하고,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인간이 복음을 전해서 믿어진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제가 가격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모적 모습, 믿을 만한 바탕, 근거, 논리적, 명료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양 이 꼴이 양자의 모습이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이 모양을 만족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 이 형편을.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버려요. 약한 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니까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몇 초 갈지 모르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표현을 하면 십자가의 피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한쪽은 내가 죄인이 되면서 피를 자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그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관심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능력.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고 궁핍을 받고 또 여기는 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약해지죠. 그런데 이때 가장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에서는 환난과 기근 적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소원한다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을 약한 자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